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말을 많이 안 해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 은혜라는 딱 한 단어의 말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실 때 각 사람은 많이 거두는, 적게 거두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남겨놓지 못하게 두신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사람들에게 6일째는 2배, 갑절에 만나를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본질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것을 남겨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에 먹이셨던 떡과 포도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에 먹이셨던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떡과 물고기는 떡은 떡을 다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재밌는 사실은 물고기를 거둬들인 게 아니라 떡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둔 떡 광줄이 그리고 많은 양의 남긴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떡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살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만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먹이실 때 특별하게 제7일에 안식할 날이라는 하루를 정하시고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누리게 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는 할 수 있는 게 먹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는 건데 말씀을 보다가 책도 좀 보다가 기력이 안 되면 또 누워 자다가 누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또 주일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막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이제 말씀을 올려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교육관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대출을 안 내주더래요.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님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있어야만 은혜가 통용되는 교회라면은 교회가 아니구나. 목사가 전부가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장로님들께 이제 저는 안식년을 지냅니다 하고 이제
갑자기 안식년을 지내셨대요.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으니까 1,000명의 교인이 갑자기 쑥 빠져나갔더랍니다.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나셨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보고 있던 교인들이 지금 막 빠져나갑니다. 예,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아 그럼 더더욱이 못 가겠군요. 제가 하나 있어야 돌아가고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긴데요.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종으로서 그 뜻을 가지고 섰지만 제가 없어도 돌아가야 되는 교회 그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또 굳이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일에 또 말씀을 전해야죠 하고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부득이하게 못 전하게 되면은 또 누군가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겠는데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한 사람으로서 은혜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만 은혜가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말씀에 살아있다면 가정이 말씀에 살아있다면 주일에 말씀 전하는 자가 부재중일지라 하더라도 그 주일의 은혜는 크게 차고 넘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멜리드 교회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계속 추구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정갈하게 옷을 입고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에서 준비되어진 만큼 바로 주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사람이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옷이 찔겨서가 아니라 신발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난 걸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들었지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의복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줄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불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부요함을 누리기도 하며 건강함을 누리기도 하며 이전과 별 다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어도 그 환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평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유지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고 말씀이 통용되어지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40년,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광야. 그곳에서 먹었던 만나. 그들은 힘들다고 여겼던 것,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떠나면 징계가 항상 은혜의 그 건너편,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아까 읽었던 거 바로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마땅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은 그래서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의 일을 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때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죄를 진 우리의 죄된 수고가 마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맞춰지는 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끝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잡을 건 그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죄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없으신데도 이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일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된 일이 내 삶에 완전하게 감화, 교통되는 때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안식의 때입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게 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세베스. 근데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쉬다라는 뜻이 있지만 정확히는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다. 딱 멈추다. 중지이라는 뜻입니다. 6일간의 일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잠깐 멈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 하나님께서 지속되던 우리의 삶을 일주일 단위에서 6일간의 일을 하고 7일째 끝! 하고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이 지나갈 때 그때는 새로운 주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끝났던 거예요. 2절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라는 말이 원래는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모두 아니면 완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시던 것이 완전히 멈추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던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셨던 일들을 이제 멈추셨다는 겁니다. 아예 끝나셨다는 거예요. 더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킹 흠정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이 뜻을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이제 내 손을 떠나. 이런 뜻이에요.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악에게 미혹당하는 일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 지어주고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예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주시냐면 멈출 수 있는 성품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끌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질질 끌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돼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는 안식일에는 땅의 것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땅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우리 주중의 삶에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 은혜를 누리는 것 가지고 주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7일째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7일의 시작점이지만 또한 6일의 마침점이기도 하고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전의 것이 다 끝 맞춰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어떤 정욕을 품었든지 그것은 맞춰야 되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무엇을 누렸든지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첫 번째 알게 하신 사실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라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은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시간표 안에서 계절이 바뀌어서 사계절이 한 번 돌아서 1년이라는 단위가 채워질 때 지난해와 올해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부의 개념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자라나는 성장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풍성해지는 삶. 이것이 다른 삶. 이것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은 저희가 설립 예배 때 말씀 받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립되는 구절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거기에서 그 세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기다리는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함을 지니고 기다리는 자들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세대는 주일에 어느 특별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세대는 이 거룩한 멜리데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무슨 특별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고 죄 많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은혜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오는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70명을 세우셔서 둘씩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70장로와 같은 숫자죠. 완전함이 꽉 찬 숫자, 이것을 70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 마음이셨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보내는 거룩한 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일을 통해서 왜 끊임없이 매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임을 알게 하시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하진 않으세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일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일주일 동안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그 성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이상한 취급받으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고 마침내 주일에 둘씩 보냈던 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일주일 동안 가졌던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기뻐해서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오는 날이에요. 힘없던 일주일의 삶, 힘없던 일주일의 삶을 주일날 힘얻어서 나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5%예요. 95%는 죄 많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러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땅에서 뭘 구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전에 이미 허락해 두셨던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어 두고 오는 날입니다.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소식을 기쁨으로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일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6일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은혜는 어쩌면 말씀대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의 한 주치 정산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산하시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느냐. 주일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정산해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 그 정산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더욱더 누리고요. 그것이 없는 자들은 생명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받아 누리는 날. 오늘도 한 주치 정산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마음껏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날 누려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누려야 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6일째에 갑절을 거두라. 근데 사람들은 6일째 갑절을 거두고 갑절을 다 먹어치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믿지 않고 거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먹을 게 없자 밖을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언급하셨던 십자가의 예견, 십자가의 죽음의 예견은 제자들이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 백성의 신분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편 강도는 그날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도 죽을 것이기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오시는 그때의 로마 군병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날 누릴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릴 게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고백했고 자신을 부인했고 주님의 부활을 누렸습니다. 아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멈추는 것.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드린 상태로 멈추는 것. 다시 내 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드렸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드리고 멈추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멈추는 것. 못 박혔다가 내려왔다가 못 박혔다가 내려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못 박혔다면 멈추는 것. 그날 누려야 할 것을 그날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의 삶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쓰임대로 일해야 된다라는 맨 앞부분임을 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길게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만 대부분 잘 압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책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12장입니다. 21절까지 읽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주일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는데 같은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지체대로 내 것은 없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고 맨 마지막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것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에 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에는 너무 짧죠. 그러니까 21절까지 다 읽고 드려야 됩니다. 각 분량대로.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로 얼마나 화평해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로 얼마나 온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마침내 한 주에 한 번 하나님께 주신 안식, 쉼, 멈춤,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준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다가 나왔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일에 시험하십니다. 주일에는 주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정산하시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우리의 위로를 고깃가마에서 얻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의 수고가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주말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는 열심히 일하고 치맥 한잔 하는 게 아주 위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깃가마에서 고기가 그냥 노릇노릇하게 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 애굽의 형태를 지금 우리나라 불야성 아주 그냥 밤만 되면 그렇게 밖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겪고 왔던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에서 그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로 은혜에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옵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시키실 때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소라고 쓰인 히브리어 마콤은 설 자리를 의미합니다. 설 자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쓰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콤 이거는 일어나다 쿰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 구약에 630번 정도 쓰여 있으니까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사물이 존재해야 될 물리적 위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물리적 위치.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으면 이게 강대상입니다. 강단입니다. 이 위치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처소예요. 장소를 뜻 위치나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가정을 방문하신 사실은 아주 놀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곳이든지 거리에서, 회당에서 아니면 집회를 산상에서 많이 하셨지만 가정을 방문하셔서 잡수시길 많이 하셨죠.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건 한 집에 방문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거처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도 코로나 시대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허공의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냥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시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각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었어야 될 겁니다. 그럼 각 가정에서 가정의 리더들은 말씀을 인도하고 찬양을 나누고 쑥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을 걸지도 모릅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안식의 가장 기초는 개인입니다. 우리의 성전의 가장 기초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기초 단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맡아 기도했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한 순서를 맡아 찬양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그 말씀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없어도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멜리대 교회는 누구 한 명이 자리에 부재해도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 명이 빠지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주변인들은 모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그렇게 시작하라고 오늘 5월 첫 주에 그 안식에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가장 편하게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각 가정이 말씀대로 되살아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대 교회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멜리대 교회 가정이 각처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변화된 일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새로운 또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교제가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 참 즐거워하고 교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은혜의 교제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위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누리는 복된 곳이 멜리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